오늘은 묘법연화경 종지용출품 제15, 즉 법원에서는 법화경 제10장 14장 구도자들, 즉 도를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들이 대지의 갈라진 틈새에서 출현했다. 사실 참 대단히 우리가 납득이 안 가는 얘기입니다만은 이건 어디까지나 비유다. 비유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일본 학자들은 이런 말을 뭐라고 하냐면 문저비침이다 그래요. 글 밑바닥에 문저, 비밀이 잠겨 있다. 잠기다. 그래서 문저비침이라 그럽니다. 즉 땅속에서 제1번 땅속에서 솟아나온 보살들, 번번법화경 제14장 구도자들이 대지에서 갈라진 틈새에서 출현했다는 것을 묘법연화경에서는 종지용출품 제15라고 번역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차츰 바뀝니다. 웬건이 원칙은 왜 15인데 14가 됐느냐라면은 11 견보타품하고 제바달다품이 한 품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12하고 11하고 합해져 버리니까 자연히 12는 13이 됐고 13 말하자면 14는 13이 되고 15는 14가 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 본본에는 27필품뿐이 없는데 묘법연화경은 28품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은 27이냐 28이냐 하는 문제, 이런 말은 큰 문제는 아니지만 아무튼 많이 바꿔졌고, 후에 나오는데 자리가 또 바뀌는 것이 뭐이 바뀌냐 그러면은 그 총무품이 22가 아니라 제일 끝머리 27품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거이 다르고 또 다란이가 다르고 이런 식으로 많이 바꿔졌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장차 학자적인 입장에서 연구할 거고, 우리는 그렇게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지용출품, 즉 땅을 쫓아 솟아나왔다 그런 소리거든요. 이게 땅에서 솟아나왔다 그런 얘기인데, 이 종지용출품에서는 첫머리에 6만 겐지스 강모래만큼이나,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생각에는 이 경전이 나온 데는 인다스강, 즉 힌두강이란 말이에요. 힌두강이 인다스강입니다. 근데 그 힌두강 쪽보다는 겐지스강 쪽에서 불교가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화는 오히려 말하자면 겐지스강 쪽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힌두에 대한 것은 별거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마투라라든가 또는 불상의 전례, 그걸 보면은 그것은 불아파 쪽에서 전례되어 왔기 때문에 힌두강을 건넌 겁니다. 인두강을, 인다스강이죠. 그래서 이 모든 거는 겐지스강이라고 하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겐지스강이 굉장히 넓고 그렇고 큽니다. 그런데 그에는 모래가 무수하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모래를 비유를 한 겁니다. 많다, 그냥 많은 그러면 되지만은, 많은 그러면은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겐지스강에 비유해가지고 거기다가 6만 겐지스강이다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소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 6만 겐지스강의 모래만큼이나 되는 수없이 많은 구도자들이, 보살들이 땅속에서 돌연히 출현하여, 제가 이 구도자라고 자꾸 밝힌 이유는 딴 데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살 그러면요, 그냥 전부 다 신격화 시켜버려. 그러잖아요. 보살 그러면 관세음보살나 이런 것처럼 말이지, 신격화 되어버리니까, 그 보살의 참뜻은 보디사트바다,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구법자라고 합니다. 구법자. 법을 구하는 사람이라 구법자라고 하는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라 해서. 이제 구도자나 구법자나 뭐 같은 소리입니다만은, 그래서 더 우리가 더 체득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구도자라고 제가 자꾸 그러는 겁니다. 신격화 시키지 마라.
보살은 바로 나한테 내가 보살인 것이지 다른 사람이 보살이 아니다 해서 한 소리입니다. 구도자들이 땅속에서 돌연히 출현하여서 이 사바세계에서 법화경을 지키고 간직하며 넓히는 사람으로서 등장한다. 그러니까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그때 10일 말하자면 견보탄 붐에서 말이죠. 누가 이 말세에 후세에 누가 이 법화경을 말하자면 지키고 홍통할 것이냐. 그 사람들은 모여라. 그랬단 말이죠. 그걸 3번씩이나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나타난 사람들이 13품에 나오는 다섯 가지 사람들, 5무리의 사람들, 즉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새로 신바리 보살, 그 무리들이 우리가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바세계에서 하려고 안 하고 우리는 사바세계 아닌 땅에 가서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사바세계 사람들은 사바세계 사람이 구해야 된다. 신토불이라는 사상은 그거와는 좀 다릅니다만은 그래도 뉘앙스가 거의 비슷해요. 사바세계의 사정은 사바세계 사람이 잘하는 것이지 정복 말하자면 우리가 유교사변도 겪었고 여러 가지 겪었습니다만 일제에서 또 지배를 받았고 그런데 역시 일본 사람들이 바로 와가지고 여기 사정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을 앞제비로 세우죠. 앞제비로. 그래서 악한 사람은 오히려 일본 사람들이 아니라 앞제비들이 더 고약했고 또 이북에서 온 군인들보다도 여기에서 지방 폭도들이 더 살아왔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말은 뭐냐 그러면은 이쪽 사정은 이쪽 사람이 잘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잘한다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대지에서 갈라져 나왔다 하지만 이 땅에서 갈라진 것이다. 자, 저 앞에 나무라든가 곡식이나 채소 같은 것이 어떻습니까? 대지의 틈새에서 나오는 거죠? 틈새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그 좀 그런 비유야, 지금 이게. 어쨌든 틈새에서 나온 건 사실이야. 이랬든지 어떡하네. 그런 거니까 꼭 땅에서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잘못 생각하고 또 그걸 써졌으니까 땅에서 뭐 꾸역꾸역 나왔다는 게 귀신이 나오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역시 나왔다 그러면 어디서 나왔느냐가 문제일 거 아니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다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를 한 것입니다. 이 땅속에서 솟아난 고도자들은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 법회에 동참한 사람들은 당연히 놀라고 의심하는 마음을 품는다. 그래서 지금 우리 법화경 하는 절에서 말이죠. 원래 이 4대 보살을 전부 다 서 있는 보살이에요. 그 보살을 다른 데 가면 보살들이 앉아있죠. 대부분. 관세음 보살은 이제 입상이 많은데 그 외에는 부처님 옆에 앉아있어요. 그런데 이 법화경에 하는 이 법당에서는 가면은 서 있는 4대 보살이 4분의 보살이 서 있습니다. 상행, 무변행, 정행, 알리평이라 그래갖고 이제 그런 보살들이 서 있어요. 상징하는 건데, 그 아마 내가 알기는 우리나라에서는 맨 처음에 세워진 것이, 묘각사라고 승인동에 있는 절입니다. 그전에는 그 구립종, 말하자면은 본부고, 지금은 관음종 본부가 됐는데, 거기서 불이 나서 타져버렸어요. 타버렸고, 완전히 짓지는 못했어요. 아니, 완전보다 모시고요. 정관시키고. 글쎄, 근데 그것은 임시로, 근데 내보살을 세우는 거, 관세음이 아니고. 상행, 정행, 안립평하고도 보살이 한 분입니다. 아니, 상행, 정행, 알립평, 무변행. 네, 이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또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런, 그리고 영원히, 불교는 특수성을,
인정을 합니다. 개개국 특수성을 인정을 해요. 그럼 왜냐하면 그건 이제 정보와 의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특수성을 인정하니까 그런 이름이 생긴 것이지 다른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제가 타져보는데 지금 지금 그런 것이 그대로 되어 있는 데는 지금 종암동에 있는 묘법사라는 자리 있습니다. 묘법사. 거기 가면은 사대보살을 제가 마지막 꾸며놓고 나온 데입니다만은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참으로 이 구도자들은 내가 옛날부터 교화한 사람임을 밝히지만은 사람들은 성도하신 지 40여 년밖에 되지 않으신 석종께서 어떻게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교화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풀 수가 없었다. 자기들이 여태까지 본 일이 없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즉 부처님을 모시고 있었던 말하자면 그 당시에 아야교진 여러 그런 사람들은 부처님을 함께 수도했죠. 또 사리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혀 본 일이 없는 보살들이 나오니까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부처님께 그 까닭을 해설해 주소서 하고 간청한다. 이것이 제15장의 줄거리인데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품은 의문은 다음 후 제16장 열의 수량품에서 밝혀진다. 그러므로 이 제15장은 구성상에서 다음 열의 수량품 후 도입부, 서분의 도입부에 해당하고 또한 열의 수량품을 설하기 위한 복선이 되어 있다. 복선으로 깔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말하자면은 그런데 이 법화경을 성립사상의 관점과는 달리 형태상으로 보면은 제14장 안락행품과 제15장 종지용출품과 사이에서 둘로 나누어지는 것이 종래 중국 이래의 전통적인 해석이다. 자, 그러면은 재밌는 것이 14품에서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15품에서 갈라집니다. 15품에서 갈라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원칙은 그러지만은 여기서는 보통 14품하고 종지용출품에서 갈라가지고 앞에 것은 정문, 뒤에 것은 본문이라 그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특히 전태지가 전반 14품을 정문, 후반 14품은 본문이라고 부른 이후 이렇게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본문과 정문은 천태대사가 한 소리지 본래 경전에는 그런 말이 없는 겁니다. 이 본적이라는 글자의 뜻은 근본과 흔적이라는 의미인데 원래 장자 있죠. 책에 장자 천운편에 나오는 적, 즉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서 나타나 있는 것과 적하는 까닭 이제 그것을 생각하게 하고 나타나게 하고 있는 근원적인 바탕이라는 데서 유래한다 하면 앞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다. 그러니까 바탕이고 그것이 바탕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 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적이의 본이에요. 바탕면에 보면 그 현상면으로 보면 우리가 적이죠. 현상. 그러나 현상 속에 뭐 있어요? 본이 있죠. 색은 공이고 공은 색이다 그런 이야기나 그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하 여기서 잘못해 갖고 이제 정문은 아무것도 아니고 본문만이 뭐 참다운 불교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럼 근본이라고 생각하면 흔적이 이런 거 생각해보면 아니 물론 그러기는 그런데 흔적이라고 한다 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반야신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야경을 반야부가 그러니까 법화경이라든가 화엄부를 공부할 때 반야에 확실한 사상이 없으면은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정문의 부처님은 쉰밥이 되고
본문의 부처님만 제일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창각계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상을 기피해가지고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절도 안 해요. 정문의 부처님이라고. 또 부처님도 안 모셔놓고 1년 돼서 가서 만다라가 최고라 그래갖고 이제 만다라 본존만 가지고 그것이 또 최고라는 그런 생각. 참 경량하니 불교를 잘못하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러한 그 말하자면 사견 있잖아요. 사견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삿된 견해가 돼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견옥이라 그러고 견옥 속에는 단견과 말하자면 상견이 있죠. 그런데 사옥에 가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옥. 그래서 단견은 말하자면 견옥은 단반에 깨트려 볼 수 있는데 사옥은 단반에 못 깨트니까 점차적으로 깨트리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구사론에. 그러니까 이 사옥을 깨트리는 데가 그러니까 현옥과 사옥이 없어져야지 보살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나는 이 법화경의 좋은 점도 이야기를 하지만서도 법화경을 하려면 적어도 번뇌는 끊고 나서라. 번뇌의 근원인 무명주지에 머물고 있으면서 무슨 놈 법화경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소리입니다. 제15장에서부터 법화경의 본문에 들어간다. 이 15장의 첫머리에 타방의 국토에서 온 8일 겐지스강의 모래수보다 더 많은 구도자, 즉 보살들이 타방에서 왔다 이 말이야. 왜 타방에서 왔느냐 그러면요. 그때 이제 제 10일 견보타품에서 잊어버렸는가 몰라서 나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다보열의 부처님을 보려면은 그 당시의 부처님이 뭐 분신부를 전부 모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전 우주에서 계시는 부처님들이 다 왔어요. 올 때에 부처님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부처님을 배종하고 따라온 보살들이 있거든요. 다보부를 따라온 보살이 누구죠? 기억납니까? 지적보살이라. 지적보살. 그러니까 그 지적보살이 바로 뭐 문수보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적이니까. 지혜가 쌓였다. 지혜의 광맥이다. 그러면은 뭐 그 소리가 그 소리라. 그런데 이름만 살짝 바꿔갖고 지적보살. 관세음 그러면 누구예요? 관세음. 관세음 그러면은 그건 문수 아니에요? 부처님의 좌우보처라. 그런데 다만 관음의 성격이 좀 바꿔진 거는 뭔 거니? 아미타 부처님은 자비를 상징한단 말이죠. 어느 부처님을 할까 하면 특히나 자비를 상징하고 있어요. 구원의 대상이라.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쪽이 더 많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이 자비에 말하자면 그 화신. 그러니까 지장보살이 누구냐 그러면은 지장보살은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봐서는 보현보살의 권석이고 아미타 부처님으로 봐서는 대서지보살이라. 그게 그 권석이라. 그러니까 어떤 절에 가보면은 관세음보살을 좌측에 우리가 보면 우측입니다만은 우리가 보는 좌측에는 지장보살을 모셔놓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스님 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있습니다만 아니 맞다 그래요. 왜냐? 지장보살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행해보살이기 때문에 행해보살은 말하자면 우리가 볼 때 좌측에 있어요. 맞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대세지보살이라 똑같은 거예요. 자꾸만 이름이 다르니까 말이지 이름대로 이거 말이야 우리가 보면 개똥이 다리고 막둥이 다리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다만 그것을 상징성적인 격화만 한 거예요. 격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아까 말한 대로 불교라는 것은 개별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때마다 그 개별적으로 이름이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구도자들, 보살들이 말이죠. 만일 저희들에게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도 이 사바세계에 있으면서 부지런히 정진하며 이 법화경을 지켜 간직하고 읽고 외우며 쓰고 베껴서 공양할 것을 허락해 주신다면 참으로 이 국토에서 널리 법화경을 설할까 합니다. 그 재미있는 거는 여기 이 법회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타방에 가서 하겠다 그러고 타방에서 온 보살들은 이 사바세계에서 넓히겠다 그럽니다. 그 참 뉘앙스 재밌죠. 13품에는 타방으로 가서 하겠다 그런 거이고 지금 또 여기서는 이 보살들이 자기가들이 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타방에서 온 보살들이.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신다. 그만두자 선량한 남자들이여. 그 뜻은 고맙지만은 그대들이 법화경을 지키고 간직할 필요가 없다. 다 거절합니다. NO 하고. 왜냐하면 내가 거느리는 이 사바세계에는 6만 겐지스강 모래수만큼이나 저는 위대한 뜻을 세운 구도자가 있으며 그 하나하나의 구도자에게는 각각 6만 겐지스강의 모래와 같은 숫자의 제자들이 있어. 이 여러 사람들이 내가 멸도한 뒤에 법화경을 지켜 간직하고 읽고 외우며 널리 설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6만 겐지스강만 한 보살이 하나가 또 6만 겐지스강의 말하자면은 보살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그 숫자에 얼마 되겠어요? 우리가 그냥 보면 6만에 6만이니까 동그라미가 한 몇 개 더 들어가면 되는 줄 알지만은 거의 기하급수적인 건 아니에요. 정말 엄청난 숫자야. 그렇게 엄청난 숫자의 보살들이 있으니까 걱정 말아라. 나는 그 사람들한테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삼천대천세계 그러면 뭐죠? 소천세계가 3,000개 모이면은 까지는 돼요. 그런데 이 중천세계가 또 1000개 모이면 대천세계가 되거든. 그러면 천이니까 이것이 얼른 보면은 동그라미 3개씩만 더 붙여가면 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많은 보살들이 있으니까 걱정 말아라. 그렇게 이제 거절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사바세계의 전체의 땅이 모두 다 진동하면서 벌어지더니 그 속에서 한량없는 천만억의 큰 뜻을 세운 구도자들이 동시에 솟아나왔다. 끄역끄역 솟아나왔다. 그 구도자들의 몸은 황금색이다. 32가지의 위대한 사람이 갖는 모습을 갖추었으며 대인상이라 그래요. 32가지의 상은 대인상이 갖추었으며 무수한 광명을 발하고 있었다. 이것이 이상의 줄거리에서 법화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 사바세계는 우주 만주슈리 즉 사만타바드라는 보현이에요. 그 다음에 아보로키테스바라 관세음이에요. 마이트리아 즉 미륵입니다. 와 같은 관념상의 보살이 아닌 어디까지나 관념상의 보살이에요. 이거는 보살이 아닌 사바세계의 사람들에 의해서 교화되고 구제되어야 한다 소리입니다. 이게 관세음에 의해서 구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바세계의 사람들에 의해서 구제되어야 한다. 즉 지구 밑에서 솟아나온 구도자들 즉 문명을 깨고 일어났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구 밑에서 나왔다는 거는 그건 지구 밑에 뭐야? 지옥이죠. 지옥 말로 땅 밑이란 거는 어두운 곳이죠. 지옥은 아닙니다. 어두운 곳. 어두운 곳에서 밝은 데로 왔다는 거는 뭐예요? 문명에서 지혜로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명을 깨고 일어난 사람들은 석존의 제자이기 때문에 석존의 가르침을 넓히는 것이 당연한 일이며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석조는 모든 사람들이 성불하기를 원하고 또 아미타는 모든 사람들이 극락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의 제자 같으면은 물론 구제란 말도 있지만은 모두 그네들 극락으로 인도해라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나 석조는 모두가 다 성불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가르침을 넓혀야 가야만이 깨달음을 얻을 테니까 하는 거예요. 이 사바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의 중생과 연이 깊어서 법화경을 넓히는 것이 쉽다는 것이다. 연이 깊을 거 아니에요. 이 사바세계 사람. 그러니까 지금 신토불이란 말은 연이 깊다 소리예요. 그 땅. 왜냐하면 그 땅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 땅 것을 우리가 먹었거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 것을 먹어라. 그런 소리가 연이란 뭐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가 이리 모였는데 어때요 우리들은? 연이 깊어서 모인 거죠? 어? 자, 어떤 사람이 청주에서 태어났다 그럽시다. 그래서 청주 우암국민학교를 나왔다 그래. 우암초등학교를. 그러면은 어떻게 이 지구에 수많은 검둥이도 있고 흰둥이도 있고 노랑둥이도 있고 붉은둥이도 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그곳에 태어났고 또 대한민국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청주 충청북도에 태어났고 충청도도 그 넓고 넓은데 해필이면 청주에서 태어났고 또 어떻게 해서 우암국민학교 바운다리에 살았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생각해 봅시다. 보통 인연 갖고는 그게 못 만나. 우리가 그런 걸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겨버리니까 그렇지. 보통 인연으로는 그게 불가능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대한민국에 수많은 불자들이 있어.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불교 믿는 사람 집단에다가 또 불교 믿는 중에서도 또 법화경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온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연은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과 우리들과는 엄청난 인연에 얽혀 있다 그런 얘기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인연이 없는 사람들은 왔다 가도 며칠 들어보도 가. 또 인연이 없는 사람은 여기까지 다리고 오기도 굉장히 힘들어.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드는가. 간다고 절대같이 약속을 해도 못하고, 자, 어떤 또 본인이 오고 싶어도 다른 일이 걸려갖고 못 오고, 그러니까 때가 돼야 된다. 때를 기다린다. 때가 되어야 된다. 어금만급에 말자문에 걸치더라도 때가 되어야만이 부처님이 만날 수 있고, 또 어금만급을 지나더라도 때가 되어야지 이 법화경을 들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을 우리가 참 심도 있게 들어둬야 될 소리입니다. 쉬운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야기지만은 좀 교만한 소리가 아니라 상근기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손톱 위에 흙이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커요. 이 지구덩어리가 흙 아니에요. 이렇게 흙이 많고 많지만은 상근기라는 거는 우리의 손톱 위에 흙. 이것도 연지면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아주 적은 거라. 이제 그 중에 여러분들이 한 분이 그 흙 속에 포함되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드물고 드문 희귀한 분들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만나기 어려운 분들이라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이 또 그런다고 해서 우쭐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된다 그런 이야기. 아주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새로 등장하는 네 사람의 위대한 구도자란 모두 행을 위주로 하는 구도자이므로 행을 위주로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내 손으로 계를 줄 때는 모두 다 행자로 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행을 위주로 해야 된다. 지혜를 얻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지혜를 얻을 때도 행이 필요하죠. 지금은 말이죠. 그런 것이 다 없어져 버렸는데, 옛날에 기술을 전수하려면은 그냥 전수 절대로 안 시킵니다. 한 3, 4년 동안 세간하게 부려먹어요. 그래가지고 참고 견디고 저놈이 사람 되겠다 할 때 가르쳐 주지. 그런 게 없거든.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특히나 외정 때만 하더라도 거기 가서 급사하지만은 고스까이 그래요. 작은 심부름꾼이라 해도 고스까이. 그 다음에 이제 좀 올라가서 반도가 되면은 지점장이라 소리예요. 반도. 그렇게 했을 때 넘겨주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자기의 기술이 그대로 전수가 되지만은, 그래 이제, 12제바달다품에도 부처님을 시봉한 지가 굉장히, 말하자면 부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이 국왕이, 말하자면 그 사람 그 아사선의 제자가 돼가지고 그 사람에게 말하자면은 나무를 캐다가 밥해주고, 물 길러다 주고 그랬잖아요. 때로는 그 사람이 원하면 앉을게 의자도 대주고, 그런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소리입니다, 이게. 그런 것을 모르고 그냥 요즘 사람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정법이 전수가 되기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행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하는 구도자이므로 앞으로 법화경을 설해서 중생을 교화하고 구제할 구도자는 행을 통해서 구제해야 하며, 당연하죠. 행을 통해야 된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행을 통해서 신뢰를 획득해야 됩니다. 행을 통해서. 말로, 그래서 원래 장 다른 집에는 가도 말이 달콤한 집에는 가지 마라. 말로 다 해보는 사람 있어. 말로는 청산유수요. 자기가 세계에서 말하자면 가장 훌륭한 것 같아도 행동은 억만진창인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신뢰를 못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화경 정신이 그런 거기 때문에 행.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여자들은 뭐 남녀 차별할까만은 그래도 제가 여자들에게 우리 보살들의 늙으나 젊으나 보살들에게 행을 계를 줄 때는 언제나 행자를 붙여준다는 것은 그 때문에 그런다. 그런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요. 행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고연보살이죠. 맞아요, 틀려요. 행이 들어가면 다 고연보살이요. 운수행이란 건 없어. 관음행이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말하자면은 행시인 바냐바라밀다 시 그랬단 말이에요. 뭐냐 그러면은 바냐바라밀다를 행하고 있을 때라 지혜의 완성을 하고 있을 때 그 소리래요. 그게 뭐 관세음보살 행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의 완성을 하는 것이 말하자면은 행이다 그런 소리라. 지혜를 완성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그때에 완성했을 때 보니까 오온이 개공이라. 오온이 개공이라. 더 일체고약은 없는 소리입니다. 원래가 나중에 만들어놨어요. 관세음보살이니까 일체고약을 건진다. 그런 데서부터 관세음보살이 건지는 줄 알면 안 돼. 실질적으로 행을 하는 사람은 대세지지 않아요. 관음은 마음이고 대세지는 몸이라니까. 여러분들 육체는 대세지 보살이라 앞으로 손가락을 다치거든. 아, 대세지 보살이 다쳤구나. 그렇게 해야 돼. 또 그런데 이제 아프잖아요. 피가 나서 아플 때는 누가 아프겠어? 관세음이 아파. 그런 것을 좀
참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잘못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제가 하는 말이 항시 대지문수 조지간입니다. 그래요. 도울 조자. 조지간입니다. 지지죠. 대지니까 대지의 그 조지. 이게 대지문수 조지간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행은 보현이지만은 조행이 그 나머지 보살들이 다 조행이라. 그래서 훌륭하게 그 말이 상행이에요. 상행이라 그러니까 훌륭하게. 그 다음에 끝없이 청정하게 그리고 꿋꿋하게. 자, 재밌는 거예요. 꿋꿋하게가 뭐죠? 반드시 섰다 소리 알립이. 꿋꿋하게 하는 건 누구예요? 코끼리 보현보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서품에 보현보살이 등장을 하네요. 이제 그 뜻을 아시겠어요? 법화경에 서품에 보현보살이 없어. 그 이유가 이 법화경을 설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보현이라 소리라. 보현보살이요. 근데 보현보살 그러면 한 사람인 줄 알지만 화엄경에 보면은 보현보살이 수많은 보현보살이 있다 그래 돼 있어. 수많은 보현보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 개성적으로 말해서 이렇게 넷으로 나눠지지만 한번 해보세요. 훌륭하게 끝없이 청정하게 꿋꿋하게. 이건 똑같은 한 사람의 얘기죠. 합하면은 하나요. 떼어놓은 특수성을 띄우면 넷이다 소리라. 그런데 보현보살 따로 있고 무슨 또 알리평 따로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수도 있지만은 일승법으로 볼 때는 하나로 봐야 돼. 사즉일이요. 사즉일. 일중일체 다즉일. 그러죠? 일증일체 다즉일. 일미진중 함시방.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소리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행해야 할 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알립행, 꿋꿋하게 행하라. 절대로 무너지지 말고 기어다니지 말고 보무당당하게 행하라. 그런 소리입니다. 왜 그러냐? 군자는 대로행이라. 군자는 대로행이라. 뭐 군자가 왜 대로를 가야 돼요? 군자는 대로인하고 큰 길로 걸어가는 게 군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가더라도 떳떳하게 가라 소리예요. 그게 대로행이라. 어떤 사람은 군자는 대로행이라 가지고 좁은 골목 놔두고 넓은 데만 다니는데 그런 거 아니. 그 말은 바로 내가 가는 길에 남에게 한 줌의 부끄러움없는 생활을 하라 해서 군자는 대로행이라 그런 거예요. 말 뜻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사바세계에서 법화경을 설할 사람들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누구라도 한결같이 훌륭하게 끝도 없이 항상 맑고 깨끗하며 꿋꿋하게 굽히지 않고 법화경을 설해야 할 것이다. 결론이 나왔죠. 지금 이것이 전부 다 비유니까 결론이 이렇게 짓는 겁니다. 즉 세간법에 물들지 않으니 마치 연꽃이 물에 있음과 같아야 한다. 연꽃이 물에 있는 것 같다. 왜? 물에 있지만은 물에 젖지 않는 것이 연꽃이라. 보살은 사바세계에 있으면서 사바세계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야. 항시 두고 쓰는 말이지만은 사바세계를 떠나서 불도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거야. 그래 이제 옛날에 그 비꼬는 말이 진승은 하산을 하고 가승은
입산을 한다. 어? 가짜 중은 산으로 들어가고 진짜 중은 사바세계로 내려와서 사바중생을 구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다음에 아비 늙고 아들 젊음의 비유입니다. 아까 그 의문에서 나온 거예요. 의문. 어때서 저런 사람들이 생겼을까는 의문. 이 비유는 법화 치류 중 하나는 아니지만은 아래와 같다. 법화 치류 중에는 안 들어갑니다. 법화경에 비유가 16개가 있는데 7개는 큰 것이라 7개를 쥐고 있고 나머지 9개는 그게 없습니다. 금빛으로 빛나는 부처님이 갖춘 32가지의 특별한 모습을 가진 위덕 있는 구도자들이 땅속에서 솟아나왔다. 이 구도자들은 아득한 옛날부터 사바세계 아래의 허공 가운데 머물고 있었으나 허공 가운데 머물렀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불께서 자기들에게 교화를 맡긴다는 음성을 듣고 아래로부터 솟아오른 것이다.